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달려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문맥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왕이다 할지라도 그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네. 그리고 당연히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높은데 자칫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어제 본문에도 말씀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독선에 빠지기 쉽고 그러면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의 높음이나 또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그 높음의 자리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예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젖게 할 것이라. 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건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거기 들어갈 때 뭐하라 그래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성찬할 때도 보면 먼저 나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성찬을 하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성령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하기 전,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계시되어지지 않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겠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갔었어야 되냐면 성전에 갔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 이제 상징으로서의 현현의 연기 그 기둥이 지성소에 이렇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지만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임마누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 계신다라는 게 눈에 보였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구약 시대는 더 강했을 거라고요.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런 신앙적 사조가 분명했었어요.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제도라는 게 있었었고,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시고 뭐 대단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더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보니까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건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뭐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겠죠. 두려워함이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지혜와 지식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라는, 저희가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악인지도 몰라. 그거 뭐예요? 자기 신분이 그냥 높으니까, 악을 행하면서 이게 악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면 뭐 다 좋은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누가 있었어요? 다윗도 한번 헷가닥 했었잖아요. 밧세바 보면서 분명히 죄라는 거 죄잖아요. 왜냐하면 나단이 왔을 때, 책망했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땠었습니까? 그 죄인지도 인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인식도. 뭐 그 본문을 가면은 이제 멀어지니까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면, 즉 하나님하고 뭐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뭐요? 깨닫질 못해. 이게 악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가 올 거고, 징계가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그 겸손한 그 마음, 낮은 마음,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부터는 계속 말에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들을 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말 많이 한대요.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까지 가는 거예요? 서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그냥 내가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러다가 뒤돌아서면은 뭐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그게 훨씬 날 뻔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운한 거는 물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또 해야 되겠죠. 하여튼 본문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대요. 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가 커서 뭐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잔머리 굴러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온갖 걱정 다 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가고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문제도 아닌데? 이런단 말이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일처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은혜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번복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데? 그와
함께 동행, 임마누엘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찰나에만 그냥 뭐예요?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 환경밖에 그 문제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 근데 보면은 그게 이게 또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살아 역사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일단 뭐가 가라앉아요? 감정. 그 상황에 대한 그 감정. 예.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막 잡다구리한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 마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예. 이거를 지금 수면 위로 끌어올려내려고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이 사그라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라고 살 길이 보여지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찾는 거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빨리 뭐 해야 되니까. 예. 이 감정을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게 확 다 소진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예. 나의 평강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대부분 다 뭐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 그러다가, 마음이 더 급해져 버리면 뭐예요? 그때 꼭 뭐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야. 예. 그래 놓고 이제, 감정이 쑥으로 들면, 이제 뭐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괜히. 서원 안 해도 뭐 하는데? 예. 하나님 의지하면 다 해주시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중해야 돼. 알죠? 예. 신중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꿈이 많으면 또 나왔네요.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커서 뭐 이거 돼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잡다구리하는 생각들. 예.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강탈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예, 아무리 왕이 높은 자리에 있다던 치더라도 그에게 그 왕의 그 주권이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꾸 들어야 돼요. 왕은 더더욱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높은 지위, 신분 때문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독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긴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앞본문에도 보면은 막 솔로몬이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그게 다 허튼 뭐예요? 허튼 다 꿈들인 거예요. 안 해도 될 것들이야. 예. 안 해도 될 것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이 마음의 허함 때문에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것 좀 어떻게 좀 채워보려고 그럼 본인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본인이 또 하는 건 없어. 다 누구 시켜? 그냥 막 백성들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왕이 해야 될 거는 신명기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개 있고 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그 이제 본인이 지혜롭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가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예. 그거를 망각했죠. 예. 그리고 그걸 망각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그 행한 죄는 뭐냐면 행악. 죄는 저기고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망각해가지고 그 뭐 수많은 경험들로 그 지혜를 더하려고 했었던 것. 즉, 그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잊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죄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행했냐면 말씀을 안 읽는 걸로, 묵상하지 않는 걸로 행한 거예요. 왕이 해야 될 거는 상금 일행법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걸 다 어겨. 돈 많이 가져, 군사 많이 가져, 다음에 이제 여자 많이 가져. 이건 그렇다 쳐. 이것도 원래 누가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혜 주실 때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는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해야 될 걸 안 했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오히려 더 뭘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뭘 해요? 그냥 자기 허함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걸로 그냥 꿈만 쫓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돼요? 잘 듣는 자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어제는 그 1절이었나?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는 신하들의 말씀, 말씀들, 그리고 또 이 백성의 소리들, 이걸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니 왕도 밭의 소산을 안 된다. 결국 보면 뭐예요? 왕도 뭐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에서 나고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우리 옛날에 그냥 뭐 아주 예쁜 연예인들 보면 이슬만 먹고 살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왕도 똑같습니다. 왕도 그냥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다 뭐를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을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뭐밖에 없어요? 흰 돌, 검은 돌밖에 없어. 흰 돌, 검은 돌. 우리도 그 뭐 64빌딩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뭐 키 크던, 뭐 키가 작던, 뭐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던, 낮던, 그 위에서 보면 다 뭐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죠? 개미새끼 같은 사람, 머리밖에 안 보여. 머리밖에. 그잖아요. 높낮이도 없어. 안 그래요? 그냥 검은 돌, 흰 돌이야, 다. 다 그냥 뭐예요? 땅에서 단 한 치도 뜰 수 없는 게 인간이단 말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높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마치 자기는 그냥 뭐 어디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스스로 닿을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게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에 동참된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이전에는 단 한 치도 그 발을 땅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뭐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야. 땅만 보고. 근데 예수 이후로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어디를 올려다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솔로몬 그 지혜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야 되는데 하늘 올려다보지 못하고 어디 보라보니까 땅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꿈만 많이 생긴 거예요. 땅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면은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예. 뭐 하면은 나에게 만족이 있을까? 뭐 하면 내가 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 이후로 정말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도 하늘 바라보며 하시게요. 하늘 바라보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둘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경외함이지. 그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데? 땅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내 스스로 결코 하늘에 오를 수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이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낮은 자리, 주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옆자리 함께 동행하여 오늘도 보람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